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의 뜨거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란 제목으로 지난 안식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어떤 내용들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신실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그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싸움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많이 싸워보셨어요? 싸움은 대부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세로부터 침략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그런 전쟁들을 치르고 경험을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치 못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싸움, 그러한 싸움 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겪게 될 싸움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한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다고 합니까? 이곳에는 싸움이라는 용어 대신에 씨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미로 볼 때는 싸움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어떤 싸움이랄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신앙 문제와 대치되는 모든 문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안식일 지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요. 왜냐하면 5일 수업이 되어서 안식일도 학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안식일을 지킨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받고 자랐는데,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는 그 나름대로 다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더니만은 어느 날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시험지 하나가 빵점을 맞아왔어요. 우리 애가 빵점 맞을 그런 일은 아닌데 왜 빵점인가 하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문제에 하나도 답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빵점이죠. 그래서 이거 웬일이가 하고 물었더니만은 안식일에 시험을 찾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시험을 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식일에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시험을 치지 못했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른 날 시험을 치게 배려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틀린 것으로 다 매겨가지고 빵점 점수를 줘가지고 아이 손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안식일 학교에 보내라 하는 것이지. 오늘 온 우리 둘째 아이는 향기는 초등학교부터 10년 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피아노를 쳤지요.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쳤는데, 준비한 그 대학들이 다 두 대학을 준비를 했는데 두 대학이 다 안식일에 실기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의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큰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전쟁이 맞습니까? 일생을 좌우하는 그 중요한 그 순간이 안식일이다. 큰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 주관자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하고 또 대적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다른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싸움을 잘해도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패하면은 큰 상처를 입고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잃는 이런 일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우는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도 잘 싸우면은 상이 있겠습니까? 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싸우는 이런 싸움들,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는 이 싸움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면 큰 상이 있을까요? 엄청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상.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보물이라도 그것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영원한 영생이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면은 조그마한 형벌이나 체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끝나는 것, 진짜 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하는 겁니다. 오늘 정서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 본의 아니게 싸움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군대들이시여, 다윗의 싸움을 통하여서 오직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움마다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싸움도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되는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을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싸움을 보고 관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형 3명이 전쟁터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여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 듣게 됩니다. 성경은 그 전쟁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다윗이 전쟁터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진에는 키가 8대 장성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고 그 갑옷의 증서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터법으로 이 환산을 해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미터법이 안 들어서 이해하기 힘들지요. 한 규빗은 성경에 나오는 한 규빗은 이걸 가지고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남자들 이걸 가지고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은 약 정확한 표현이 되지 못하니까 약 44.5cm다. 그래서 44.5cm를 6규빗 하면은 얼마가 되나 하면은 267cm가 됩니다. 거기서 한 뼘이라 그러니까 이 한 뼘은 한 규빗의 절반을 가지고 한 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뼘이 그러니까 약 22cm를 더하게 되면은 약 290cm, 2m 90, 약 3m의 거인입니다. 약 3m. 제가 172니까 제 위에 130cm를 더 올려놨는 그런 키를 가지겠다. 그 정도 되면 거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2m, 산지 2m 40인치 되는 거인은 제가 봤습니다. 2m 산지 40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 대구 달성공원에 매표 받는 사람, 그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오랐고 매표 받는 사람으로 표 파는 사람으로 해놨는데 정말 키가 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거인의 몸에는 무엇으로 걸쳤다 그럽니까? 어린 갑. 머리에는 뭘 쓰고요? 놋으로 된 투구를 쓰고 몸에는 어린 갑. 어린 갑은 고기 비늘처럼 되는 갑옷.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 장수들도 많이 입고 있는 그런 갑옷입니다.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갑옷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이런 갑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갑옷도 어떤 가죽이나 이런 양철 이런 걸로 만들지 않고 놋으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그럽니까? 5,000세겔이라. 이 세겔도 잘 모르지요. 한 세겔은 11.4g입니다. 11.4g. 5,000세겔을 키로로 환산하면 약 57kg 정도 됩니다. 57kg.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견갑을 찼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또 투구 썼으니까 투구하고 견갑하고 이거는 무게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전부 다 합치면은 한 60kg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좀 뚱뚱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무게 되는 것을 짊어진 그런 셈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뭐 같다 그랬습니까?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자루가 있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600세겔은 우리 키로로 환산하면 약 7kg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루하고 그 창하고 합치면 적어도 한 10kg 정도는 되겠죠. 10kg 되는 무기를 손에 들고 여러분들 10kg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10kg 무겁습니다. 10kg 되는 창을 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허리에는 보통 사람의 칼보다 더 큰 그런 칼을 허리에 차고 갑옷과 무기를 다 합해보면 몸치장매도 약 70kg 정도가 넘는 이런 무기와 갑옷을 입고 짊어진 이 거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거인이 아침과 저녁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40일간이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내어보내라 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는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고 다 거인이 두려워서, 임금이 너 가서 싸우라 할까 싶어서 다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거인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분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분을 느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없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설명한다면은 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와 싸워서 그를 죽이겠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의 장수들도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런 마당에 새파란 비린내 나는 소년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 젊은 어린 청년이 이렇게 겁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담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이런 담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고 큰 소리친 다윗은 왕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본 이 왕 사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사울에 가는 자는 장수라도 보통 장수가 아니다. 그런데 너는 너무 어리다. 그러니 너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성경은 그때의 다윗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뭐처럼 보았습니까? 짐승처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눈은 좀 다릅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터에 벌벌 떨고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보이고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눈들이 다 다윗이 보는 그런 눈들과 같은 그런 눈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심으로써 세상 사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골리앗을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러한 믿음의 말을 왕에게 또 하게 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다윗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염려가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의 감동이 마음에 있는 자들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은 이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잠이 오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본 다윗은 일어섰습니다. 그때에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와 반대로 여호와의 싸움을 관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구약 사사시대의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운데 저주하라는 가사가 눈에 띕니다. 무엇을 저주하라 그랬습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다음 말씀에는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는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움할 때에 그 싸움을 피하여 편하게 있었던 메로스 거민을 저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 우리 함께 읽어봤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과 같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이시여, 온 하늘은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이 할 일을 다 마치고 다 준비하고 하늘 부름에 응할 사람들을, 다윗처럼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참의가에 보면 이런 참의겠지요. 내 형제들 피 흘리며 다 나가 싸울 때, 그 다음에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 어찌 편히 앉아서 편하게 쉬리요. 이런 참의가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결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늘의 거룩한 부름에 기쁨으로 응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행복한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다윗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오직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관망하지도 않았으며 전쟁에 나갈 때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을 사울 왕은 보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다윗에게 해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옷을 준다는 이 말은 자신의 권한까지 줄 수 있다는 또 다른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군복을 받아서 입어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다 그랬습니까? 크다 그랬습니까? 다윗은 아이고 사울은 아주 건장한 어른이고, 그러니까 그 군복을 입으니까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그것을 입고는 싸움은 고사하고 걷기도 힘들겠다 싶어서 그것을 다 벗고 주고는 자기가 평상시에 입고 있던 목자의 의복 모습 그대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제 시내가에 가서 조그마한 매끄러운 돌 5개를 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왜 매끄러운 돌을 1개가 아닌 5개를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돌 크고 작고도 상관이 없겠지요. 뭐 5개 무슨 필요겠습니까? 몇 개만 하면 됩니까? 1개만 하면 되지. 왜 5개가 필요할까? 1개만 주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그 거인 골리앗과 싸러 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은 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줍는다. 자기가 평상시에 돌을 던져보니까 적어도 몇 번 만에 한 번은 5번 만에 한 번은 명중하더라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많은 것이 필요하다. 5개만 하면은 이 가운데 하나는 명중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믿고 여유롭게 5개를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은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닌 바른 믿음의 행위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매끄러운 돌 5을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물매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헝겊이나 가죽끈으로 돌을 넣어서 가운데 넣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삥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서 한쪽을 놓으면은 그 안에는 돌이 날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전쟁의 영웅, 이 거인 장수를 맞이해서 싸우러 나가면서 이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이렇게 나가도 싸워서 이길지 말지 한데, 다윗은 지금 손에 칼이 아니라 뭘 들고요?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이런 계란만한 이런 돌 몇 개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추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의 기대 이상으로 승리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했습니다. 이제 상대 진영에서 골리앗 장군은 자기와 사울이었고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있다는 연락을 듣고 기대를 하고 이제 나가봅니다. 나가보니까 누가 옵니까? 한 소년이 조그마한 아이가 오는데 한 손에는 뭐 들고 와요? 한 손에는 짝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 헝겊을 들고 빙빙 돌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이렇게 나타나도 골리앗 장군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짝대기 하나 달랑 들고 달랑달랑 오는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골리앗의 이마에는 뭘 썼다 그랬습니까? 노토구를 쓰고 몸에는 아마 다윗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또 손에는 이런 배틀제 같은 이런 창자루를 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앞에 방패, 이만한 방패를 든 한 사람이 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를 맞이해서 사울 사람이 딱 보니까 한 애가 오는데 손에 뭐를 들고요? 짝대기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죠. 얼굴 보니까 이쁘장하고 여자애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웬 계집아이 같은 그런 놈이 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에게 주기라.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잡아서 덜 짐승에게 고기를 이렇게 음식으로 주겠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말로 답을 합니까?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제 신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신과 어느 신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블레셋 나라의 신 다곤 신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의 신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다윗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무엇을 뺏겼다 그랬습니까? 벗개를 빼앗겼다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그 벗개를 가지고 어디다 뒀나 하면 자기 신의 다곤 신당에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다곤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의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게 해가지고 목동아리가 그 벗개 앞에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벗개 앞에서도 맥을 추지 못했던 그런 신, 그런 신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면서 오고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맞이하면서 나가면서 칼과 단창으로 너희의 신들의 이름으로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하면서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의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덜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손에 막대기를 가진 사람과 창을 메고 칼을 차고 방패를 가지고 갑옷을 입은 자에게 이 다윗은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덜 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칼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머리를 베입니까? 칼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칼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지금 누가 베겠다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가서 내 머리를 베겠다. 사랑하는 장유의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유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이방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소리를 들은 골리앗은 열을 받았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이 어린애 같은 꼬마를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한 주먹 끌어도 안 되는 이 꼬마. 그래서 그는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달립니다. 얼마나 성질이라든지 머리에 쓰고 있는 노트구도 벗어 던지고 다윗을 향하여 힘차게 달립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립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딱 멈추고 다음 편 예고 이렇게 하죠. 한쪽에는 거인 장수가 뛰어오고 한쪽에는 어린 목동이 막대기를 가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한참 둘이 서로 뛰어가는데 한참 뛰어가던 거인이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집니다. 달려가면서 다윗이 물매를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5개가 아닌 하나가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어요? 정확하게 이마에 맞아서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이 투구를 벗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물매를 맞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투구를 벗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리앗이 노투구를 벗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성경은 더 엄청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노투구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더라.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마 골리앗이 노투구를 벗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싸움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답을 다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싸움에 다윗은 하나님의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현실에는 다윗이 나갔지만 그 싸움은 누가 주장하셨어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호흡 싸움이 있습니까? 그 싸움이 있다면 이 싸움은 과연 여호와의 싸움인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군대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군대들은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포함된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싸움은 이기고 모든 것이 형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소경의 눈이 뜨여지고 안전병에는 일어나고 병자들은 회복되고 죽은 자들은 살아난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나가는 길이 비록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싸움도 분명 승리를 얻을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다 승리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보고 관망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 다른 하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느끼실 때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바로 신들의 전쟁이다.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나를 던져서 다윗처럼 주를 위한 헌신으로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싸움에 참여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승리의 경험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이김의 은총이 다시 결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